창세기에 머물러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은 같이 있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련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나시 8일 만에 그가 낳은 아브라함이 같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아멘. 우리 그 앞에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 갈지 모르지만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깊이 평가하셨던 것 같아요. 높이 평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왔지만 실수했죠.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면서 더군다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이런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견디게 하시고 다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손이었어요. 내가 자손을 주리라. 근데 그가 불려서 나올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생각해낸 게 그 여종을 통해서 그래서 낳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낳을 때 그 나이가 86세였어요. 왜냐하면 75세에 부름받아 나왔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자손이 없으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낳았는데 그 이듬해 아이는 금방 낳는 게 아니라 1년이 걸리니까 그래서 86세에 드디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아이 낳고 나서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10년 이상의 세월, 13년의 세월을 너무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만 바라보면서 대를 이을 자식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꿈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13년 후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전능한 거 모르냐 그 얘기죠.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약속한 거 좀 기다리지 않았냐. 그런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왜 그랬냐 그 얘기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많이 하나님의 어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직설법을 쓰시지 않았어. 많은 법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요.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래. 그래서 다시요 언약의 약속. 그래서 지난주에는 언약에서 언약으로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게 뭐냐면 계속 언약이에요. 계속 언약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이제 자손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어디 한번 이제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맨 아래 보면 17장 17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우리 오늘날 우리 말하면 내가 이걸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때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다 그려보세요. 오히려 그림이 없는 게 더 좋아요. 아마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왜 일단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1차는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숙면서 머리 탁 숙이고 킥킥 웃었나 봐. 그래서 아유 나도 나이가 이렇게 많았고 이제 100세가 다 99세거든요. 나도 나이가 많았고 아내는 더군다나 여자로서 90세가 다 되었는데 무슨 아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랑 있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마엘로 좋고합니다. 막 그런데 이스마엘이랑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도 놀라워요. No 해. 아니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사라에게서 날 아들 그하고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쭉 내가 그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약속하고 뭐 설명을 쭉 하신 다음에 그냥 가버려요. 이제는 타협이 아니야. 주고받고가 아니고 1차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냥 올라가 버리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싶어요. 막 아들을 주겠다고 사라를 해서 주겠다고 막
그 아들하고 난 언약할 거라고 이스마엘을 아니라고 하고 딱 올라가셨어.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 이스마엘만 해도 되는데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했다 했어요? 그런데 할려하라는 건 해. 제가 참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냐면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그건 안 믿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이스마엘을 했던 건. 근데 믿어지거나 지금도 안 믿어지니까 킥킥 웃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해. 하나님 그리고 확 올라가 버렸는데, 아이고 할례하라 그랬지. 할례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400여 명 남자를 오늘날 같이 수술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노인네가 그 할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그래도 할 일을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건 하나님이 주어진 과제, 하나님이 주어진 뭘 할례하라는 과제를 주어지고 가버리셨어. 근데 그거를 해요. 아니 하나님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딱 해. 근데 오늘도 이제 또 이후에 이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21장 드디어 하나님, 왜냐면 아이를 배우면 1년 안에 낳아야 되잖아요. 1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가셨어. 내년 이맘때 이제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18절에서는 더군다나 천사가 와서 이름까지 이제 지어주고 갔어. 이삭이라고 해라까지 해주고, 내가 그땐 또 사라가 킥킥 웃어. 둘이 다 말이 안 되니까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한 것도 맞아. 그래서 이제 내년, 정확히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건 뱃속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낳아서 안으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가지.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19장이 나온 게 뭐였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어요. 내가 외울 때 119 불났어요. 119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도 없어졌잖아.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 제일 처음에 주보에 맨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 하나를 제가 썼어요. 19장 36절 37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이 조상이에요. 이걸 제가 왜 적었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쨌든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돼서 이제 롯이 딸 둘밖에 없잖아요. 그때 딸들이 어떻든지 그건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 시대로 봐서는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는데, 보존해야 되는데,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아버지에게 뭐 술을 먹이고, 이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딸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겨. 근데 성경에 굳이 이거 안 써도 될 걸 왜 썼느냐, 놀라운 것은요, 그 모압 족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룻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안 써도 되는 족보 38장에 가면 또 그게 나와요. 유다 족보가 이제 중간에 배란간 끼어들어오는데, 그럼 왜냐면 그 족보 속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 그 결론이 그 족보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걸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냐, 룻이 왜 중요하냐?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거든요. 근데 그 누구냐? 모압 족속이야. 나중에 이런 걸 알아두면 나중에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을 패서 도망갈 때, 외국으로 도망갈 때 모압으로 가요. 왜 그래요? 자기 핏줄이 거기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할머니 나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여기다 해놨어. 그리고 이제 20장 와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또 두 번째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하는 그런 일들이 또 한번 아비멜렉 한 다음에 오늘 21장 나와요. 그럼 21장에 볼게요. 이제 1절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 뭐라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이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또 그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보았다는 건 아들이 있게 아들을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죠.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한 가지 종류 있어요. 내가 진멸하리라 그랬는데 회개했어. 그러면 그건 돌이켜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세요. 니누에 같이 40일이면 니누에가 망한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했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게 만들어. 근데 어떻게 망하게 하냐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셔.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이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심판이다 했으면 심판, 아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심판받지
믿지 뭐 않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가지고 사라에게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오늘 그러면 이 20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14절 15절 한번 읽고 그 앞에 거 한번 볼게요. 22장으로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22장에 이제 21장에서는 이삭이 낳고 나니까 어쨌든 중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여기서는 놀렸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놀렸다는 것보다 유대인의 문헌에는 위험한 놀이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미 이스마엘은 15살이 넘었거든요. 아까 86세에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세면 벌써 14살이잖아요. 근데 젖을 2, 3년만 먹었어 봐요. 그래도 벌써 이스마엘은 17살 정도 됐잖아요. 근데 데리고 노는데 보니까 위험한 장난을 하더라고. 유대인 문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뒀다간 안 되겠다. 위험하다는 걸 사라가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유대인 문헌은 그렇고 일단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고민하죠. 하나님 앞에. 이거 초다들인데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그렇게. 그러나 내가 그 아들도 축복해 주겠다 하는 것이 21장 뒤편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21장을 가기 전에 이제 21장 끝에 22절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 거기서 한 번이 또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한번 21장 23절 24절 볼게요. 23절 24절 21장에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서는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잘 눈여겨봤던 그런 장면들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또 하여튼 사라가 얼마나 예쁘는지도 모르지만 또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 파라오같이 왕의 명칭이에요. 근데 여기는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 또 저기가 왔는데 여자가 너무 이뻐.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도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여동생입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20장 12, 13절 볼게요.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수도 왜냐하면 이제 18절에서부터 쭉 20장 1절에서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 20장 1절에 이래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데가 머무르는데 누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누이라고 하니까 그 아비멜렉 왕이 오라비 오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2절 시작.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계속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수도 내가 이때쯤에 어쩌면 이때쯤에 있잖아요. 아이를 가져야 될 때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1년 안에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했잖아. 근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야. 아들을 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사이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개입을 강하게 하십니다. 먼저 좀 달라요. 애구방 때하고 조금 다르게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비멜렉에게 현명해가지고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뭐야? 네가 죽을래. 그런 남편이 있대. 그러니까 4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왜? 데려간 그 밤으로 나타나셨으니까 그 밤 지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급히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랄까?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니 지금 난 아직 죄 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 있다는 말 안 하고 여자 혼자인 걸로 알고 내가 그랬다 이 얘기 변명을 하죠. 일단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6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 아브라함이 누군지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아직 잠도 안 드는데 이게 자다가 봉장 두드린다고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런 사건을 겪어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아비멜렉이 깨달아.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거 희한한 신이 개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제 주보의 두 번째 거 볼게요. 20장 14절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 주고 그의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이제 땅을 주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근데 이제 23절 볼게. 우리가 아까 23절 읽었어요. 21장 2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뭔 얘기냐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보통 신이 아닌데 날 죽이겠다까지 하는 신이잖아요. 그럼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가만히 눈여겨본 다음에 그럼 이제 다 그때서부터 얘기를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들었던 얘기들이 이 가나안 땅도 저들에게 준다고 그랬던 것 이런 게 다 맞는구나를 이제 알아가. 이건 유대인 문헌을 제가 참고한 거예요. 알고 와.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저들이 우리보다 강성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조약을 맺는 장면이 지금 21장 23절 24절이에요. 그렇게 그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래 나왔는데 마지막 절에 21장 마지막 34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몇 년 동안을 살았어요. 살고 있는데 22장 우리가 잘 아는 이걸 우리가 2, 3 얘기를 하면 22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모리아산 사건을. 그 모리아산 사건 2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서 그 일 후에라는 말을 썼어요. 뭔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냐. 우리는 보통 그냥 하나님이 뭐 심심하면 테스트하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될 만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 일 후에라는 얘기는. 근데 그 일 후에가 앞에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문에는 그걸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후손에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건설할 건데 미리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지금 맹세를 해버렸어. 약속을 해버렸어. 그럼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서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멀리서 속이고 왔는데 그만 기본적 속에게 속아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들이 멀리서 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이들과 언약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돼서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되고 물론 그 전쟁 때문에 하나님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태양이 머무는 그런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안 치러도 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알겠습니다. 이 지금 아까 내가 주보에서 읽었던 게 거기서 잘 살핀 다음에 이제는 네가 원하는 땅에 살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21장 23절에서 아비멜렉이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희가 원하는 땅을 주어서 살게 한 것처럼 나와 내 대대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했을 때에 나와 내 자손 우리 후손들이 원하는 땅에서 살도록 맹세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맹세를 했어요. 왜? 이건 좀 아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더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안 줬어. 땅도 아직 안 줬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건 이들에게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한 거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해. 그래서 22장 1절 다시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쭉 이제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10절 11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물론 경외하는 줄을 모르시는 건 알았겠지. 하나님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동안 많이 흔들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아니지 그 얘기야. 이제는 정신 차렸겠지 그 말. 그래서 스톱.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한 거 보니까 하여튼 놀라워요. 믿음이 있건 없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하려는 건 해. 아들을 바치라는 건 이것도 믿음 있는 거잖아요. 순간 아주 쉬운 거 같은 걸 때는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 그래서 이제 13절. 근데 놀라운 것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 어떻게 해요? 죽으려다 이 아들이 살아나서 죽이는 줄 알고 막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스탑 하더니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됐다 너 됐다. 네 믿음이면 이제 됐다 막 그랬어. 그러면 아들을 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내려가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그 다음 모습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본제를 드렸더라.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가 제사 드리러 왔잖아. 지금 그런 경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면 됐다고 내려갔을 것 같아. 지금 이 제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제사 드린 게 됐다고 생각했을 텐데 아니에요. 제사 마무리를 해요. 난 이 아브라함을 모르겠어. 어떤 때 보면 희한한 소리도 했는데 어떤 때 보면 기가 막힌 믿음의 일을 해내.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이삭한테까지 좀 갈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러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는 보니까요. 놀랍 23장 1절에 보니까 그 22장 끝에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동기간 형제들의 족보가 잠깐 나와요. 그 왜 나오냐면 그 다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24장에 가서 그 족보에 대한 거기에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족보를 잠깐 기록을 하는데 23장은 이래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브라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 느닷없이 뭐요? 사라가 죽은 게 나와. 그죠? 사라는 아들을 이삭하고 누려보지도 못한 게 나와. 어떻게 된 게. 물론 지금 보면요 127세에 죽었으면 오늘 태은이한테 물어보면 계산이 복잡해서 못할 것이고 태인이한테 물어보면 너무 쉬울 것이고 내가 아침에 그 연구를 하다가 태언이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 생겼어. 근데 그냥 할 수는 없고 내가 새 돈 1,000원짜리 바꿔다 놓은 게 있어서 하나 맞추는데 1,000원씩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이야. 너가 왜 저기 세뱃돈 제일 적게 받았냐? 너 동생이랑 누나 다니는데 안 따라다녔냐? 응? 응? 봐 이제 지금부터 정신 잘 차려보세요. 사라가 127세야. 이삭이라는 사람의 엄마야. 이삭의 어머니가 127세야. 근데 90세에 낳았어. 90세에 낳았어. 다시 사라가 127세인데 90세에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127세면 그 아들이 지금 몇 살이야? 37. 한 번 맞췄어요. 이제 한 번 맞힐 때마다 1,000원이야. 그러면 이제 다시 지금은 이제 엄마 얘기를 했어. 이삭의 아버지는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 그러면 60세가 됐으면 아버지는 몇 살이야? 160. 두 번째까지 맞췄어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175세에 죽었어. 그러면 부름 받고 몇 년 더 살았어? 100년. 세 개 다 맞췄어요. 하여튼 이제 재밌지? 근데 태훈이한테는 태훈이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차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서부터 그런데 이제 이삭 얘기가 나와. 이삭이 60세에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면 이삭이 60세일 때에 아까 아브라함은 160세라고 했어. 이제 160세. 근데 이삭이 60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쌍둥이가 15살이 됐어. 그러면 이삭은 지금 아버지는 몇 살이 된 거야? 다시 이제 볼게 봐. 아버지가 이삭인데 아버지가 60세에 아들을 낳았어.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 아버지가 60세에 낳았는데 이 아들이 15살이 됐어. 15살이 됐으면 아버지는 몇 살이야? 75세. 맞아, 75세. 이제 마지막 하나. 5번째 주문이 이건 중간에 끼어드는 거고 이제 마지막 4개는 맞췄어. 5번째.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야. 손자가 야곱과 에서야. 근데 할아버지가 100살의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야. 근데 그 아들이 60세에 낳은 게 에서와 야곱이야. 그러면 이 에서와 야곱이 15살 됐으면 할아버지는 몇 살이야? 오, 175세이네. 이제 5천원 이따 타가세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25장에 가면은요, 24장까지는 이제 리브가 결혼하는 거니까 그건 뛰어넘을게요.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고 자녀를 낳고 살다 죽는 게 나와요. 그래서 25장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제 175세에 죽어요. 그런데 75세에 부름받아서 10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175세에 죽어. 근데 아까 뭐냐면 사라는 127세에 죽어. 여자들이 그때 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이 장래 그 시대에는 127세에 죽어. 근데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고 거긴 7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야곱은 나중에 147세에 죽어요.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 127, 137, 147. 근데 여기서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제일 오래 살아. 이제 볼게요. 아브라함은 175세, 사라는 127세, 이스마엘은 137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근데 이삭은 180세를 살아. 근데 이삭에게는 이게 보면요, 가장 환란이 적지만 가장 무서운 환란을 겪었어. 왜? 아버지한테 칼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얼마나 끔찍해. 그 트라우마 하나님 고쳐주셨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이거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 꿈에서. 그거 하나님이 아마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귀하게 보신 건 맞는데 180세까지 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더 어려운 거는 새언니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어서 안 했어. 그건 도표를 그리면서 해야 쉽거든요. 나중에 우리는 이제 야곱할 때 가서 이제 나올 건데, 야곱이 아버지한테 속이고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그게 나와요. 그때 나이가 76세예요. 우린 상상을 초월하는 나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 이삭은 몇 살이냐? 아까 60세에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60세. 그럼 136세예요. 그죠? 136세인데 180세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44년을 더 사는 거예요. 아들을 축복하고 나서도. 그런데 그때 이미 뭐예요? 앞이 안 보여.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장님이에요. 장님. 아니, 아들이 구분이 안 될 정도면 장님이죠. 사실은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복인지 안 복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40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는 큰 엄청난 어려움은 없었어요. 어려움은 없었는데 내가 보기에 그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가장 다른 사람이 100개 겪는 것보다 더 어려운, 남도 아닌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묶어놓고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나이가 몇이라고 안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의 문헌에는 37세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리브가하고 결혼하는 게 나오거든요. 리브가하고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예요. 그 나라에도 아마 장례 문화에 한 3년, 우리나라 옛날에 3년상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처럼 한 3년이 무슨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3년이 지나고 40세에 결혼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먼 길을 장작을 등에 지고 갈 정도면 나이가 꽤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묶으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문화는 가장 효자는 뭐냐면 아버지한테 복종하는 아들이 효자래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뭘 하든지 그걸 따를 수 있는 아들,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 그 나이가 맞건 안 맞건, 그런데 그때에 그걸 감당했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에서의 족보도 나오고 뭐 이삭의 족보도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 이스마엘 족보도 하나님이 잘 이스마엘도 또 축복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식을 쌍둥이 낳았을 때 60세다 이런 얘기는 25장 26절에 나와 있거든요. 25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40에 결혼했는데 20년 후에 아이를 낳은 거거든요. 그 앞에 왜 자식 못 낳아서 막 리브가가 뭐라고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막 이런 게 또 나와요. 근데 하여튼 이제 거기서 에서는 아버지 사냥하기 좋아하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이삭과 야곱을 보면 이삭은 마지막 죽을 때 지금 자기가 이제 거기 유대인 문화에 참고하자면 이런 게 또 있어요. 눈이 어두워졌을 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얼마 못 살 건가 보다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래도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건 조금 일리가 있어요. 근데 눈은 어두웠을지라도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마치 야곱은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려왔잖아요. 아버지 축복해 주시려고 큰 아들을 이쪽에 오른손 쪽에 큰 아들을 앉히고 작은 아들을 이쪽에 앉혔단 말이에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얘가 큰 아들이고 얘가 작은 아들이에요. 얘가 문하세고 얘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 여기에요. 여기.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 말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니야. 그죠? 이삭은 아들 에서를 그냥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우리는 야곱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착하고 아무리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그러긴 했어도 야곱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야곱의 얘기를 길게 하고 야곱의 생애가 그런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100%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겐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12아들을 여러 부인에게서 낳았지만 12아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요.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은 사실은 야곱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25장에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어요. 또 이스마엘도 죽어. 25장 17절 볼게요.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 돌아와.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성경에는 그 다음에 25장 27절, 지금 25장 앞에 아브라함도 죽고 이스마엘도 죽고 그런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처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지금 태원 여부 얘기했듯이 야곱과 에서가 몇 살에 아브라함이 175세가 됐냐 하면 아이들이 쌍둥이가 15살에 175세가 됐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쌍둥이가 15살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 그 얘기예요. 살아있었다. 근데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나 보다.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엄청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엄청난 얘기. 아브라함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 여기에 가면 노아 죽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12장 가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노아가 죽고 엄청 세월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할 텐데, 놀랍게도 나이를 따져보면 아니에요. 아브라함 58세까지 노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노아로부터 홍수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과 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서 롯 아저씨 구해온 거 이런 거 다 들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 바친 거 이런 거 다 들었을 거예요. 왜? 나중에 야곱이 느닷없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서 거기서 11조 약속을 해요. 왜? 누군가에게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훈련이.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연대기적으로 안 할 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다 보면 만약에 연대기적으로 하면 이런 것을 보기가 쉬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스스로 이루시고 아브라함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어때도 믿음이 있건 없건 순간 안 믿어줘도 해.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목사님들한테 설교 그 전에 선배님들한테 들으면 믿어질 땐 순종으로 하지만 안 믿어질 땐 뭐로 하라 그래요? 복종으로 해라. 그냥 복종으로 해라.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속까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믿어지면 믿는 대로 했지만 안 믿어지고 금방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다 네 자식 줄게. 아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면 좋게요. 아니라니까. 내가 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니까. 그때서부터 일방적으로 얘기하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막 이삭과 언약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버리셨어. 근데 그러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야 너 오늘 내가 왜 왔냐면 이제 언약을 하자. 할례해라. 그 얘기 해줬거든요. 너희 집안에 난 남자 다 할례해라. 그것이 너와 나의 언약이면서 이제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식 얘기 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버리셨어. 근데 내가 이삭 가볼 거야. 그리고 가버리셨어. 긴 얘기를 듣지 않아. 아브라함한테 무슨 말해봐 뭐 대화를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서는 그냥 하고 가버리셔. 근데 가고 난 다음에 뭐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아 할례하라 하셨지. 그걸 해요. 그거를 해. 하나님이 해준 얘기는 믿어지지 않아.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라는 얘기는 믿어지지 않지만 내 앞에 나한테 하라고 한 과제는 하는 아브라함이더라 그 말.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할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나라 일이건 내 일이건 사업 일이건 뭐 가족 일이건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준 사인이든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했던, 왜냐하면 우리 이 시대에는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다시 성령으로 조명으로 해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게 100%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생각, 내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죠? 그 나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걸 성경은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할 일을 하셔요. 우리에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 주어진 일, 또 그 시간 주어진 일, 어떤 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일 수가. 그러나 그것이 이웃에게 손해가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이 아니라면 해서 손해 날 건 없다는 거지.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 믿지도 않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한다고 몇 번을 나타나셔서 그러잖아요. 횃불 언약 때도, 할례 언약 때도, 또 안대에 갔어서 천사로 나타나서 나그네로 나타났잖아요. 18장에는 세 사람의 나그네로 나타나서 까지도 해. 그래도 안 믿어. 아비멜렉하고 또 애굽 왕한테 와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하는 사건을 2번이나 해도 그것도 다 해결하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 다 해요. 우리가 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느냐. 근데 아브라함도 결정적일 땐 해.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결정적일 때.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할 땐 히브리서에서는 뭐 믿음으로 다시 살려줄 걸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만약에 죽여도 살려주겠지. 그럼 죽는 과정은 얼마나 괴롭냐. 그래도 그걸 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시련은 없습니다. 그런 시련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은 시련도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 같아.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게 따로 있고 우리가 준비할 게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